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는 3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바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있기 위해서는 20세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이 20세기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집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세기였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애쓴 100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세기는 인권, 개인 이런 문제에서 소득을 얻었고 또 얼마간의 발전을 본 1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는가.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권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세기의 중요성은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20세기 들어와서 과학과 기술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20세기를 평가하는 가운데서 이 타임지는 그렇다면 그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람들을 다 돌보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이 떠오르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자 타임지 표지에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걸어놓고 25페이지에 걸쳐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내세웠던 그 상대성 이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은 이 땅의 과학에 그리고 정치,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신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길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초는 진리다. 과학하는 자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불신이 사라져갈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와 평화도 얻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 힘이 굉장히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앙의 세계를 글로 적어 내려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과학자의 입에서 모든 진리의 기초는 믿음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중에는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성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과 논문을 집필하고 또 펴낸 출판사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가장 많은 책과 논문을 지어낸 그 출판사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세와 목표가 중요하다. 우리 이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세와 목표보다는 좋은 환경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좋은 환경이 사람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은 환경과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오히려 역경이 성공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리고 그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그의 성공을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승리도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읽어야 하는가? 그 창세기에는 인생의 또 이 자연 만물의 온 우주의 근본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그 속에 있고요. 또 죄가 어떻게 인간을 힘들게 했는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배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시가 있고 상징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들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한번 들어가보고 출애굽기 들어가보고 또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에 나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등장을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10가지 기적을 그들은 이미 보았고 나오자마자 애굽을 갈라놓는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 사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 들어와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 단백질 보충을 위한 메추라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왜 그들에게 베푸셨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얻기도 어려웠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할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자들의 말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 이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을 얻지 못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 있게 손 못 듭니다.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잘못하면 이 의심 때문에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말할 때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 갓난아기가 부모를 정말 의심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가지시고 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대할 때 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았으면서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도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가지 재앙은 그렇다 치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끌고 쫓아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물이 벽처럼 옆에 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선 물 사이로 그 발을 내딛기가 쉬운가? 즉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그 길을 걸어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이 물이 덮칠지 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림도 아니고 지금 옆에 그 벽처럼 섰다는 말은 그 안에 지금 상상해보면 물고기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지금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보통 믿음이 아닌가? 근데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애국 군대가 수송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14일 딱 지나 2주 딱 지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4일 2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이것도 어렵고 저거는 못마땅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의 최고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역사를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하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믿음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12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대표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이 못 살 것이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자신들을 비하시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애국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일, 오늘까지 가데스바네까지 오는 그 며칠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물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다 잊어버렸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도 다 까먹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원인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일만 만나면 원인을 모세한테 돌립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원망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불평, 원망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말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정말 그 땅에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포도도 이렇게나 크고 좋은 땅이다 봐라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산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것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온 12사람 중에 10사람은 그 땅의 좋은 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은 그 땅은 두려운 땅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 백성은 두려운 백성이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결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도 있고 또 아름다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30절부터는 확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갈라지는 지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국 땅에 있을 때 애국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 떨만한 바로를 비롯한 애국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그것을 그들은 정말 봐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넜던 일 다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했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자기들이 건넌 그 땅을 덮친 물로 인해서 수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그들은 다 먹고 마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습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믿고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세상이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즉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문제 때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정말 그 순간에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죽였는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오늘까지 헤쳐왔고 이겨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헤쳐왔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믿으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남들은 세상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여러분을 이기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주의, 극단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전혀 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피가 다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렸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이 온 우주보다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믿음을 말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귀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믿음이 왜 귀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만 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믿음이 귀한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다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잡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을 그랬으니까. 자,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어갈 때 이 두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꽝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30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귀합니까? 믿음은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날마다 승리가 함께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미 이겼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인 족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칼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생각으로 이겼고 이미 심정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든 전쟁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할 때 두 사람이 아니면 무언가가 붙었을 때 생각으로 심정적으로 졌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생각으로 져버리면 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으로 심정으로 다 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대표들이 한 말을 3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칼과 칼을 맞대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그 덩치가 나와서 전쟁을 도둘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소리만 듣고도 이미 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 다윗은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다음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미 생각으로 진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미 심정적으로 진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으로, 심정적으로 이미 이긴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 싸우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망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가서 싸우라.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조용히 편안하게 살아갈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천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입니다. 허락하신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바로가 살아있고 애국 군대가 살아있는 가운데 그 땅을 떠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작은 믿음을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이 그들의 발을 뛰게 만드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국 땅에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몰랐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국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의 마음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안 생기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아직 결정타가 안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건드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마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것들에서 도저히 바로가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충격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원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기 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성장시키든지. 그런데 왜 그 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그 믿음이 중요한가?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로 돌아가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인구와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약 70억에서 100억.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예수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의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없고 주님 저 믿음 있습니다라고 손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은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석이 비쌉니까?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독창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독특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무기고 그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드리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기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면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어서 내려가는 것 같고 인생의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오늘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반드시 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땅입니다. 소망의 땅이라는 거죠. 그 소망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외치며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마귀, 우리를 가로막아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 채워 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